오늘 에베소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는요, 이게 교회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중에 저희 교회 파킹라서 잠시 계시던 그 플러튼 폴리스를 만나서 부임 인사와 함께 시원한 커피를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꽉 압축한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래서 찬송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또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뚜렷한 근거가 오늘 본문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큰 근거는요, 3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씩 확인해 보고 과연 지금 나의 안에 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있는가, 또 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내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나의 믿음의 가장 깊은 근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성경 안에서 점검하고 다져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 전체 말씀을요, 하나의 예배로 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주일에 보았던 1장 1절과 2절은요, 오늘 우리도 앞서 했던 것처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1장 1절과 2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나누게 될 3절부터 14절은 예배 순서 중에서 이 성가대가 부르는 송영, 넉살러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 송영이 바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이 7장이 바로 넉살러지 송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많은 가사가 있지 않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가사로만 되어 있다는 것이 넉살러지 송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송영이에요. 오늘 본문은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인쳐주신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영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오늘 전체 말씀의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령한 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보증해 주시고 그 기업을 보장해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언어가 하나 있는데요, 복입니다. 복. 너무 흔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복을 바란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복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축복만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얻는 복, 예수님을 믿고서 받는 복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조금 결이 다릅니다. 구약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은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성육신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그분이 걸으셨던 모든 걸음들, 그리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이고,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구원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성도들 안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이 자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과 큰 역사와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때 세 가지 차원으로 신령한 복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요 메시지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 뜻하심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받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마켓에 가서 과일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요, 이리저리 살피고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서 어디 푹 들어간 데는 없나, 예쁜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이 과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흠이 없고 티도 없고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아름다우면 당연히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흠과 티가 있든지, 어떤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분의 깊으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택하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의 거룩과 흠이 없음인데 사실 우리는 절대로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은혜가 여겨주심의 은혜예요. 여겨주심.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심을 받아 택하심 받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과 자녀 삼아 주심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부를 찬송, 그 은혜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6절은 그래서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찬송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져 봅니다. 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하심,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속박된 것에서 구원, 노임을 받았다는 뜻이 구속이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 사역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 묶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7절은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묶여있던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지요. 죄입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속박이며 올무이며 굴레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와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우리가 빠졌다는 말은 구덩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깊은 심연에 빠지지 않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미지의 영역인 죽음과 혹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제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만 3번 드린 분도 계셔요. 주님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고 또 연장시켜 주셔서 임종 예배만 3번을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분과는 그분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침상 옆에 앉아서 함께 찬송을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복음을 받아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 이후에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신 성도님들은 그 죽음 앞에서 큰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아예 어떤 분은요,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 자리를 걸어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시던 모습들이 제 안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지요. 실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게 되는 현실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성경이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만 있으면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영원한 우리의 삶이 완벽히 보장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죄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요,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통일됨, 하나됨, 그 하나됨의 신비가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생각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다 보면 그 어느 교회와 성도도 온전히 하나와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만큼, 그 보폭만큼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세워져 있고 내 생각과 경험이 언제나 나에게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됨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손은 꽉 붙잡고 있되 시선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과 연합의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바로 이 통일 하나됨의 의의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십자가 앞에 서면 왜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죄인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지만 예외 없이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와 좀 통하고 아니면 뭐 대화가 만남이 통하고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같은 신분을 가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같은 존재들이다. 이 사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선포하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구속함을 입은 하나됨, 연합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찬양과 삶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말해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빈은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파라클레토스, 변호자요, 돕는 분이요, 위로자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요, 친구다라고 부르는데 그 놀라운 사실, 그 성령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도 찬양드릴 세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인치심이라는 특별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인, 말 그대로 도장을 말하죠. 봉인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도장을 찍거나 또 편지에 왁스를 녹여서 누르거나 체크에 사인을 하거나 동물들의 몸에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위임되었다, 안전이 보장되었다, 나의 소유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정확히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찬양의 근거를 보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어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불러야 할 찬양의 세 번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들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신학도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바꿔 적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seal, 인치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내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랑과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오랜 자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과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찬송의 영적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순서 중에서 과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순서가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예요. 천국에서는 대표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축도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만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처럼 천국에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은 가사를 쭉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다양한 삶의 현장이나 어떤 우리의 기도나 간구, 그것들이 다 다양한 가사로 들어가 있지만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찬양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이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높여드리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을 시작하면서 그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외쳤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선포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삼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죠.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정의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찬양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또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찬양은 기뻐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손뼉을 치며 손을 들어 표현하는 것이고,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끼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만민 열방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 시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찬양의 원주소는 광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율법의 준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놀라운 자랑거리들과 수많은 열매들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러 왔던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찬양의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택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이라는 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만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유일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주님, 그래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가 예배 때 잠깐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영원까지 주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